할렐루야. 주일 이후 예배 나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 이 시간 찬양과 또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주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 보아라 광야에, 마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 땅들아 바다에, 땅들아 바다야 많이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사라지는 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외쳐나온 끝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기도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가시도 감사, 따스한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 전교인 성경 필사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복된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예배와 헌정식을 드리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한 영혼의 첫 열매와 감사가 있는 기쁨의 예배로, 섬김과 나눔이 있는 예배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과 함께하는 축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했던 모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 자신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고 세상에 빠져 살던 모든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재정과 시간,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일터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020년 우리에게 주신 과연 그 교회의 기도와 말씀의 습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담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여름 사역을 통하여 믿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꿈을 꾸고 역사의 거룩한 발자취를 남겨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의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이 되는 과연 그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직무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등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셔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정한 원로 목사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한 영적 리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공동체와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감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님 자비하사 사랑 미안하시니 두려워서 떠닌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이번 성경 필사로 손으로 직접 쓰면서 성경을 읽으니 이해도 더 잘 되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연약한 부분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작은 좀 극복의 미랄의 씨앗이 좀 커져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좀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명기 구절이 너무 어려워서 한 구절 쓸 때마다 3-4번을 봐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10절씩 쓰라 했는데 32절 써서 힘들었어요.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나의 앞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귀하구나 라는 것을 필사하면서 많이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다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성경을 조금 더 깊게 묵상할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월상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한 달이 됩시다.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8월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꿈인 새가족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을 위한 첫걸음. 새가족 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새가족 온라인 등록 신청 안내 배너를 클릭.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창이 열립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제출을 클릭하면 등록 신청이 됩니다. 가정의 영적 회복과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가정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온라인 가정 예배 순서지를 클릭하면 담임 목사님 3분 메시지 영상과 순서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코로나19 극복 전교인 성경 필사본 헌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헌정위원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 선교인 성경 필사본은 20개 기관과 교구에서 2,696명이 참여하였으며 2020년 5월 10일에서 6월 26일까지 19권의 신구약 성경을 필사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믿음으로 써내려간 필사본 성경입니다. 2부 예배는 광교 중앙, 커플 목장, 그리고 외국어 예배, 그리고 1대, 2대, 8대, 10대 교구에서 헌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해 뒤로 돌아주시고 한 분씩 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희망과 꿈을 갖고 2020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를 시작하는 연초 2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팬데믹으로 세계적인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K-방역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더 이상 많은 확진자는 감염되지 않고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목회 사역을 하며 사역의 가장 중심을 말씀과 기도에 두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전 교인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필사본 성경을 만들고, 사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약 3천여 명이 19권의 성경을 필사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필사를 계속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벌써 2권을 필사를 해서 신구약 전체를 2번 해서 먼저 쓴 것은 큰아들, 목회하는 큰아들에게, 또 작은 아들에게는 2번째 쓴 것을 주고 또 한 권을 지금 또 필사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따지면 19권이 아니라 아마 30권, 40권 앞으로 더 많은 성경을 필사본으로 남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이렇게 헌정을 하고, 이 성경책은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은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잘 보관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보관하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희들이 잘 보관하고, 그때 팬데믹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확진된 성도 집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함께 우리와 드리고 갔는데도 교회 내에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은 것은, 물론 마스크 덕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97번, 98번 내외분이에요. 92번 부인되는 93번, 따님되는 94번까지 손에서 발생한 그 확진된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성도이고, 특별히 98번 그 감염되신 분은 병원에 입원하여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감염이 밝혀졌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몇 분 권사님도 신방을 가서 그 좁은 병실 안에 함께 꽤 긴 시간 있었지만 한 분도 감염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병원은 거의 80명이 넘는 모든 환자를 완전히 병원을 폐쇄하고 다른 곳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신방했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한 분도 감염되지 않은 것은 물론 마스크 덕분도 있겠지만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여러 기록 가운데서 유월절을 지났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법궤 안에 넣어둔 만나 항아리 10계명의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두었죠?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어떻게 구출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 손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고 물으면 팬데믹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으로 이겨냈다. 이번 휴가 여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아마 8월 말 9월 초점 또 다른 사역입니다. 금년도 말씀과 기도인데 이제는 기도의 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상으로 성경 필사본 헌전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주일 2부 예배 우리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보고 함께하고 계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감사의 내용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한가족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임시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교회 중요한 사역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 20분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8월인데요. 첫 새벽의 문을 시원하게 기도로 함께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리더 교육 세미나가 지난 7월 22일을 시작으로 9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세미나에 중앙교회 교구 리더 그리고 차기 리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1층 로비에서 티슈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손도 닦으시고 또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가실 때 성경책 올려놓는 부분을 한 번 더 닦아주시면 그 다음 사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교회 성도님을 위한 중앙예담학교 입학상담을 8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옆에 계신 사랑으로 하나님 웃으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준비하신 님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시어 모든 성도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주
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주일, 좀 늦었지만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또 인터넷, 유튜브, 교회 여러 SNS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쓰셨음에도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모든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앙교회 방역 조치가 아주 모범 사례가 되었다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공식으로 발표한답니다.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경적인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역학조사팀에서 우리 교회 3번을 조사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낄 수 있냐, 100%라고 공표하지 못하는 것은 예배 중에 설교하는 목사가 마스크를 안 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다 낀 자기네들 처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그 사례가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이겠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 또 한신교회 거기도 여전히 확진된 분들이 감염되신 분들이 다녀갔는데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 오정현 목사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게 전화했어요. 고 목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별일 없이 넘어갈 것 같아. 그리고 2주일 자진 예배당을 폐쇄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한신교회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또 자진 폐쇄하도록 어떤 모양이든지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사실 모범이라고 말하지만 모범생 되는 것보다 모범생 지켜나가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어제 그저께 2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조치들이 다 해제되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당분간 식당과 친교실 아직 오픈하지 못하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주 수준 높은 방역 협력의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얻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예배당에 나와도 우리 여기 안에서 감염된 사람 하나도 없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 함께하기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꼭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셔서 한여름이라도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당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일주일에 3번 소독해요. 자기 집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소독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소독 안 해요. 우리는 일주일로 들어가며 나가며 다 소독하고 손 닦는 위생 일회용 티슈까지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안전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드린다. 첨초 열매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고 6월절을 지난 뒤 7번의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77 다음 그 다음 날 7번의 안식일 지난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오순절만 나타나는데 그때 성령이 강림하여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강림절, 맥추절이라는 용어보다는 신약의 개념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보리가 익는 시절,
사실 밀보리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이 성경의 기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리를 거둔 뒤 초여름 그때 늘 맥추절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교회를 잦은 폐쇄 중이었던 까닭에 맥추절을 오늘 지키게 되는 것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9절 이하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를 잊지 말고 삽시다. 감사를 잊지 맙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차동엽 교수님. 1958년도에 태어나서 2019년 11월 12일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는 해군 학사 장교로 72기 출신의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신학부를 공부했고 빈대학교 성서신학 석사를 거쳐서 소위 사목신학 박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회신학 박사를 받은 뒤에 한국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분의 닉네임, 소위 별명이 희망 멘토, 인생 해설가, 차돌 등 여러 이름이 있고 많은 책을 저술하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책이 바로 바보 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존. 존은 지역을 말하죠. 바보 지역. 바보들의 삶의 영역 이런 것입니다.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만 임종의 순간이 다가와도 불행하게 떠나지 못한다면 행복하게 떠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 행복이요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웅변하고 있는 그 책. 삶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막과 같은 몸이 건조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며 감사가 식어지면 교만하고 남을 탓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바보들은 바보 소리를 들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외칩니다. 바보가 다시 살아나야 이 나라가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바보 예찬론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하게 사람의 소리에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에 바보는 천생 실패자로 보이지만 바보가 최후의 승자이고 당장은 지지만 시간 속에서 그가 결국은 이긴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근래에도 유명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왜 끊죠?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서.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견뎌낼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가운데 한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말해요. 남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남들의 시선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남들의 시선이라고 말하지만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남들의 시선, 내가 느끼는 남들의 시선입니다. 남들은 나를 그렇게 주의 깊게 안 보는데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 이렇게 막 소식을 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학교에 갔더니 애들을 돌려보냅니다. 병원에도 못 갑니다. 회사에 갔더니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의 음성 판정 기록을 가져와야 우리 회사에 올 수 있다. 우리가 무슨 벌레입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오히려 바보의 자유스러움이 눈물겹도록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래 묵은 바위를 드러낸 것처럼 시원한 감동을 줍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아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이란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손에 얼마나 많은 것을 쥐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루 그가 고대 광실 고량 진미의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촉은 목피에 남루한 옷을 입고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 갖춘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행복한 삶의 결정적인 영향입니다.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 불행과 원망이 충만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떡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또는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인생은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내 부귀 물질 명예 권세가 주어져도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 없다면 나는 파괴의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부보다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소중한 학습이요 공부라고 믿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가 촉각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그가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런 행복한 날을 살고 왔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은 노력하여 얻을 수 있지만 행복은 성취의 대상이 아니라 행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여는 열쇠가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멜로디 비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밥상을 잔치상으로 주택을 가정으로 낯선 일을 친구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얼마든지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한 스승이 제자를 3명 불러서 엽전 한 입씩을 주면서 너희가 이 엽전 한 입으로 이 방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나갔습니다. 아주 가벼운 깃털을 샀습니다. 근데 엽전 한 입으로 깃털을 얼마나 샀겠습니까? 방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값이 싸고 양이 많은 볏집을 샀습니다. 근데 방해가 들어왔지만 방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참 지혜로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엽전 한 잎을 가서 단지 초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이 초 한 자루를 켜자 그 방 안은 빛으로 꽉 찼습니다. 밝은 빛, 그것으로 꽉 채웠다는 겁니다. 감사는 궁극적 생각과 사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종종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싸매어 옵니다. 고통을 뜯어내고 풀어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포장된 그 고통만 보는 까닭에 고통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코로나19의 고통과 압박, 우리를 옥죄오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비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샥티 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고통의 순간과 맞닥뜨릴 때마다 삶이 지금 나에게 선물을 주고 있어 내게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싶어하는 무엇인가를 주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나무 가운데 모죽이라는 대가 있답니다. 모죽, 털모자 대나무 죽자로 씁니다. 근데 모죽은 심어 놓으면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 데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밑으로 뿌리만 쫙 5년 후에 싹이 나오면 하루에 70cm씩 자라서 6주 만에 30m가 자란답니다. 약간 놀라는 신용을 해주시길 바라요. 6주 만에 30m. 고난과 역경 좌절의 시간은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희망의 새싹을 틔울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살고 있는 마을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은 꽤 넓기도 하지만 물이 굉장히 급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강에서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 어떤 날 깨달았어요. 이 강을 건너는 법을 어떻게 깨닫는가? 의외로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그들이 강을 건널 때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면 그 무거운 돌 때문에 물결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무거운 짐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 가볍게 가기를 원합니다. 멀리 가고자 하면 가볍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고. 근데 그 함께 간다는 말이 친구와 함께 간다는 뜻도 있고, 아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어려운 그 길도, 험난한 그 길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며 느끼는 무거운 삶의 무게가 결코 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힘이 되고 나를 붙들어주는,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들에게 날개는 매우 크고 무겁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날개 까닭에 새는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배가 바다를 갈 때 돛을 올리는데 돛은 매우 크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돛 까닭에 바람을 타고 오히려 배가 순항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삶의 무게말로 안전한 인생 경영의 날개요 돛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근래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손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 손이 아픕니다.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들어보셨죠? 엊그저께 검색을 해보았더니 그 노래가 대한민국 사람이 2,540만 번이나 들었더라고요. 제 설교는 주일날 설교에도 많이 들으면 몇백 명 들어요. 그런데 그분 노래는 2,540만 명이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도 안 놀라기로 작심하고 오셨습니다. BTS가 노래를 했어요. BTS가요. 그런데 노래를 했더니 그 BTS 노래가 몇 명이 그 BTS 노래를 들었는가? 16억 명이 들었습니다. 16억 정도 돼야지 조금 놀라시는군요. 16억. 제가 16억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설교를 해서 10,000명 듣는 사람이 3,000년간 설교를 하면, 일주일에 10,000명씩 3,000년간 설교를 하면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15억 6천만 명밖에 못 들어요. 16억 명이 안 돼요. 근데 그분 노래는 딱 하고 한 달 만에 16억 명이 들었어요. 16억. 누가 BTS를 우습게 합니까? 저는 BTS가 빨리 예수 믿어 집사가 돼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한꺼번에 아마 수천만 명, 수억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인생을 살아가며 느끼는 삶의 무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생 경영의 날개요 돛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감사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를 past, 미래를 future, 현재는 present. 그 present란 말이 현재라는 말, 지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고통스러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인생 속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역경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거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래도 우리는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때보다 덜 나오는데 목사님 마음 상하죠? 아니에요. 이만큼이라도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저께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킨다는데 감사한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서,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도 잘 지켜주시니까 감사해야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액수는 밝혀요. 저는 작년에 맥주 감사한 것보다 올해 작년 헌금
2배 했어요. 더 감사.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게 오히려 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잃으면, 감사가 없으면 짐승만도 못해.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thinking, 사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 think라고 하는 사고라는 말이 thanks, thank you, 감사에서 온 어원이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미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본문,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2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나마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하던 사무엘이 죽자 더 이상 다윗이 그것을 잊지 못하고 바란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 피난 간 그 바란 광야 옆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멜 족속이었고 마온 사람이었는데 그의 업이 뭔가 하면 갈멜산 위에서 양떼, 염소떼를 기르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심히 부자였다고 그의 부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다윗이 소년들을 다윗의 병사 소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문안합니다. 나발에게 문안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다윗께서 이런 도움을 한다.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이 나발,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는 사람인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주인 떠난 자가 아니냐? 요사이 주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다는데 다윗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 다윗에게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윗을, 소년들이 가서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발이 다윗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물리쳐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천하에 다윗의 소문이 다 퍼지는데 나발이라고 모를 리가 없는데 싸가리 무시하고 그에게 아무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이때 다윗이 이 나발을 그냥 두지 않고 나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았던 나발의 집에 하인 하나가, 소년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인데 아비가일의 이름은 뜻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신하들이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의 소년 하나가 여주인 되는 아비가일에게 와서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오히려 수욕하였다, 욕을 하고 아주 능욕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소년들이 우리에게 선대하여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윗에 데리고 있는 다윗의 군사들이 우리를 잘 지켜주었는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밤낮 우리들의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우리의 담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할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나발을 지금 죽이려고 다윗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지금 나발의 신하가 주인과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너무 권위적이어서, 너무 어려워서.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를 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세아는 5자루라고, 5자루, 5가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 보내고 남편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으로, 유백하다는 극할 육자
궁백할백자 아주 험한 산으로 빨리 그가 나귀를 타고 이 아비가일 여인이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아비가일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켰는데, 나발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켰는데 헛수고했구나. 악으로 선을 갚아 내가 나발에게 속한 한 남자라도 남겨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말하며 나발을 완전히 없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더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앞에 보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성경 말합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려 내 주여 이 죄악을 곧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으로 말을.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성경을 지금 다 읽을 수 없지만 거기 보면 내 주라는 다윗을 부르는 아비가일의 호칭이 무려 29번이나 내 주여 내 주여. 자신은 여종은 여장이라고 10번 이상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당신이 보낸 그 소년 병사들을 못 봤습니다. 내 주의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원수 갚으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며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이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선하게 왔습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후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되셔서 무고한 피를 당신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았다. 그것 때문에 왕이 슬퍼하실 필요 없이 이 여종을 통해서 다 여종이 감당할 테니까 제에게 돌리시고 내주는 노를 푸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지.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를 보내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풀어서 사람들을 직접 내가 칼로 쳐 죽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다윗의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은 네가 막았느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리고 네가 나의 그런 피 흘리는 일을 막아주었구나.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로도 남겨주지 아니야. 내가 원래는 날 밝기 전에 너네 집 나발, 너 남편 나발을 비롯해 남자는 싹 다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막았다.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다윗을 만나고 남편한테 집에 돌아가 봤더니 남편이 가관입니다. 왕이 베푸는 잔치 같은 큰 잔치를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대취해서 다수간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아침까지 마음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남편이 철딱서니가 없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가. 다윗을 내가 이겼다. 다윗을 물리쳤다. 다윗에게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았다. 잔치를 크게 부리고 술에 만취되어 있는데 아내가 보니까 한심해서 이 술 취한 남자에게 일하기를 안 하고 그 밤을 보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었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 지난밤 일을 아비가일이 고하였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있는 그 다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신설하셨다. 별신자 눈설자, 눈을 덮어 다 덮으신 것처럼 다윗의 그 마음을 다 덮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비가일, 남편 나발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고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으려고 소년들을, 밑에 부하들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죠? 30살에 왕이 됐어요. 지금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30살 안 되었는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니 아비가일에게 가자고 소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9절 이후에 보면 아비가일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을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다. 당신을 우리 주인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주인의 사환, 그러니까 내 주의 사환, 다윗의 사환들의 발 씻기는 정도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그의 아내가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그랬습니다. 처녀 5과 함께 가서 아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주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나발이 행한 악행의 그 악행 때문에, 근데 그 악행이 뭔가 하면 자기에게 베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악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발의 문제가 뭡니까? 그가 부자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부자라고 성경이 3번이나 그의 부유함, 심히 큰 부유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육적으로도 내가 내 떡, 내 물, 내 양털, 그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주겠는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내 털, 내 양, 내 물, 내 것을 얻어요.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 밭에 소출이 넉넉하여 창고를 헐고 새로 짓겠다고, 그리고 그곳에 내 물건을 쏘아두고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물건을 쓸 물건을 두었으니 너는 편안히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거기도 말하는데 내 창고, 내 곡식, 내 물건 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갇혀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본문에 나발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사람도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도 큰 잔치를, 내가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캐사라세라의 삶을 살아.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자기의 양떼와 염소떼가 덜에 있을 때 다윗의 소년들이 거기 지켜주고 다윗의 소년들이 담이 되어주는데, 울타리가 되어주는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소출이 많아 창고를 크게 지을 만큼 들어왔지만 그 농사를 짓기까지 수고한 농사꾼들, 일꾼들을 위한 배려가 성경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렇게 이 나발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천하의 다윗도 내가 물리쳤어. 다윗 같은 사람이어도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그리고 어쩌면 너무 교만해서 잔치를 벌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게 악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원망, 불평하고 살고 있는가. 아비가일은 반대로 달랐습니다. 그는 총명한 여인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말이 안 통한다는 걸 알고 그 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나아가 생명을 무릅쓰고 유백한 그윽한 깊은 계곡으로 나귀를 타고 급하게 가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내 주인이라고 주르며, 아까 말씀드린 29번이나 내 주여 주여 주의 나는 여종입니다. 당신의 하인들, 당신의 사환의 발 씻길 여종인데 나를 어떻게 내가 당신이 나 어떻게 아내가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히 겸손한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지라도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간 목피에 음식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오두막에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족한 삶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가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중앙 가족들과 그 자녀들, 저들의 생업과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